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산 위에서 말이죠, 그 모세와 엘리야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날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제자 베드로의 초막 셋을 거부하시고 내려오신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산을 내려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신 겁니다. 산을 내려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자고 한 것이죠. 산을 내려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산 위에 있어요? 산 아래에 있어요? 교회는 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산 아래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 위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절은 산에 있어요. 절은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원래 절은 산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고 절은 산으로 가야 돼요. 왜 절이 산으로 가죠? 절은요, 아무런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어요. 절은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이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절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이고 절은 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산 아래의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한 부모를 먼저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아들 말이죠. 날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진 아들, 여기저기 많은 의원도 찾아봤고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도무지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한 아들을 둔 부모가 그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 아들도 참 불쌍하지만 이런 아들을 평생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그 부모 역시 얼마나 고통 중에 살고 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가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고 나니 당연히 죄악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거기 더 있고 싶었던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바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요, 하루를 더 유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설득하지 않았겠느냐. 야, 여기 왜 초막셋을 치어? 필요 없어. 우리 내려가야지. 아니 예수님, 저 여기. 베드로가 얼마나 또 고집이 셌잖아요. 아니 예수님, 저 여기 좋다니까요.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야야야 베드로야, 그러지 마. 내려가자. 아, 저 싫어요. 여기 초막셋 내가 지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하나 사시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잘 뜨니까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여기 사세요. 우린 여기 있을 거예요. 야, 그러지 마, 제발. 베드로야, 너 그러지 마, 제발. 예수님이 아마 한 1박 2일로 설득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 다음날 내려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신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제 생각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찾아온 이 병든 아들과 부모를 향해서 이전 같으면 그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바로 그 부모의 요청을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셨을 주님이 오늘은 왠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심기가 불편하셔서 그 부모를 나무라십니다. 자,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그 아들을 이리 데려와.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 왜 예수님이 이 아이의 부모를 나무라셨느냐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완성할까를 고민하는 사이에 말이죠, 이 산 아래에서는 이 병든 아이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4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게 그 부모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당신 제자들이 못하던데요? 너희 선생 예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도 베푸신다는데, 그래, 너희는 어떠냐? 너희가 제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역시요, 이제 3명이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이 그냥 거기 둘러앉아서 그냥 쩔쩔매고 있어요. 그냥 이전에 전도할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막 귀신도 떠나갔고 뭐 병자도 고쳐지고 하더니 오늘은 그냥 안 돼요. 오늘은 그냥 이 한 명 그냥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쳐보려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도 하고 그냥 별짓을 다 해보는데 안 돼, 안 돼. 9명의 제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러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 이리 데려와봐.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았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틀 전에 어디 가셨어요? 이틀 전에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틀 전에 산에 올라가셔갖고 예수님이 연락도 안 되고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제자들의 믿음이 확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 리더 그룹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신 예수님이 도무지 어찌게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담대했던 믿음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제물 삼아 제자들을 잡고 있는 이 패역한 부모를 향한 나무라심이에요.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을 제물 삼아 한번 저 제자들 한번 잡아보자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안 계신 것도 더 문제지만 그들의 믿음이 사라진 것도 큰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발휘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발휘되십니까? 교회에 오고 십자가 앞에 서고 찬송가 한 장 불러야 발휘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장소를 불문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서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귀신이 벌써 알아보고 이 귀신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거꾸러뜨리고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귀신은 자기가 더 이상 이 아이 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꾸짖으시자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랭랑을 치고요, 아이는 멀쩡하게 낳고 그 부모에게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었던 말씀으로 이제 교훈해 주십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니라. 산 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산 위에서 하셨던 얘기를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 말씀이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역시 다시 묻기를, 이게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묻기를 두려워해요. 왜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아, 예수님 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묻지를 못해요. 왜 못 물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자잖아요. 아, 그래도 뽑힘 받은 제자들인데, 내가 명색이 제자인데 그거 모른다고 예수님한테 저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이게 자존심도 상하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이걸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물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없는, 그저 함께 걷고 있을 뿐 진정한 동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불편한 동행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불편한 동행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도록 숨겨두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걸 숨겨두시냐고, 그냥 오픈해서 다 말씀해 주시지, 투명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투명하게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2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1절에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미리 경고하셨어요. 아직 제자들은 더 성장해야 하고, 이 일 후에 곧 예수님의 잡히심과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드디어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춰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왜 감춰두셨는지, 왜 모르게 하셨는지 화내고 짜증내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바로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에요, 지금 새벽에 이제 전도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이렇게 때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 없네. 하나님이 그냥 다 때를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셨으니 다 하나님 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가 더욱 아름다운 때가 될 수 있도록 가꾸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제가 이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50년 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렇게 때를 딱 맞춰서 비가 오는지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파종하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참 파종하게도 하시고 참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봄비가 흡족하게 내렸는데요, 정말로 성실한 부부, 성실한 농부, 정직한 농부라면 아마 2, 3일 전에는 이미 이 천기를 분별하고, 2, 3일 후에 비가 오는구나, 천기를 분별하고 아마 파종했을 거예요. 이 성실한 농부라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천기를 분별한다는 것은 무슨 신내림을 받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공위성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하늘에서요 수백 개의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면서 이 날씨를 다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요, 뉴스만 잘 봐도 천기를 분별할 수 있어요. 며칠 후에 비가 오는구나. 며칠 후에 뭐가 안 좋구나. 뉴스만 잘 봐도요, 천기가 분별이 돼요. 이렇게 성실하게 뉴스를 챙겨보고 날씨를 챙겨서 정확한 타이밍에 씨를 뿌리는 농부, 그 농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믿음의 농부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천지를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가 성실하게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가을에 풍성하게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충성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그 지혜로 성실하게 공부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니 그 재능으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면 자신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답답하게 하는 이 고구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같다는 표현 이해하십니까? 고구마 같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젊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고구마 같다, 답답하다는 표현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시원하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이다 같다, 사이다.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속이 그냥 시원하다. 그래서 사이다 같은 발언, 이렇게 고구마 같은 사람도 있고 사이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제가 한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답답한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마침 곁에 있던 어린아이를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48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아니라.
아멘. 이런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기가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통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어려우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가. 영접하기 어려워. 용납하기 어려워, 애들을. 그러니까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게 그런 얘기예요.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이 높은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마음이 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어렵대요. 그럼 들어가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기는 있는데 엄청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1.1핵이라도 변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어떤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섬김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이에요. 그러자 곁에 있던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곁에 있던 사람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제자 그룹이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 못 오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요한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한의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은, 공인도 되지 않은 사람이 하니까 불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비록 이름을 알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던 그 사람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가 확신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행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했던 일을 한 것이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이것은 어느 집단에 소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일의 내용과 지향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뭐죠? 이단,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교회 아닌 곳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단 중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단들은 다 달고 있어요. 이단들은 다 대한예수교 장로에 달고 있어요. 왜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달아야 사람들이 오니까. 마크도 저 합동층 마크 딱, 합동층이 아니라 통합층 마크 딱 달아놓고 자기들이 정통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 보고 가서는 안 돼요. 저거 보고. 저거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유린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라는 명찰을 달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과 자기 신념을 전파하면서 성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리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라 하면 이런 교회로 달려가는 성도를 막아야 하는 것이죠. 참 목회자라면 저런 교회와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복을 받으려는 성도들을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50절에서 반대하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이제 반대하지 않으니, 그가 나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셨지만, 만약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폄하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처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던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반대하고 끌어내리고 회방하는 자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틀 후에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산 아래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지만, 그러나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들과 부모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잡아넘기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자기 자랑에 열중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아래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산 아래로 가자고 하신 것은 바로 그 현장으로 가자고 하신 겁니다. 이 어수선하고 썩었고 혼란한 세상 속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소금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할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다시 세상에 내려가면 이 세상은 여전히 썩어 있고 혼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위에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하가 있으니까 이제 산 위로 올라가야 되나? 우리가 올라갑시다 이래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 은혜로운 현장에 머물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현장 속이에요. 세상 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세상 속으로 내어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담대히 예수님의 손잡고 이 은혜의 산을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